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사했냐면요,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했거든요. 뜻은 사실 2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놀라운 내용이 담겨있는 인사말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중력과 은총, Gravity and Grac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풀무불의 이야기를 살폈죠. 중력은 끌어내리는 힘이고 은총은 끌어올리는 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힘을 총 집중해서 7배나 뜨거운 엄청난 힘으로 풀무불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저들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사실 풀무불의 이야기에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중력과 은총의 속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무불 사건에서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자굴 사건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풀무불에서는 금신상에게 절하라, 사자굴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명한 사자굴의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어떤 분은 아마도 수십 번,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뭘 공부하죠? 이 사자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꺾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 1년쯤 됐죠. 1년 전에 추수감사절 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표정이세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제가 또 다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는다. 오늘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했거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사자가 참 무섭죠. 근데 사실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자의 입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입이죠.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보다 더 무서운 그 사람의 입, 사람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라는 내용이 작년 추수감사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감사절에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니엘서 6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읽는다면, 아니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자굴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를 그 무시무시한 사자의 입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달랑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주보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할아버지가 한번 보이시죠?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다니엘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나? 우리는 다니엘 하면은 보통 소년 다니엘을 많이 생각하죠.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사실 연령이 대략 한 80세 정도 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은 상록회 골드 멤버 정도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에 보시면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근데 일반 역사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아니거든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다니엘서는 허구가 아니냐,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공식적인 왕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겁니다. 전쟁에 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온 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정은, 내치는 그 아들이었던 벨사살에게 맡겼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나가서 전쟁을 열심히 하는데 이 아들이었던 벨사살은 나라를 다스리는 나란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날도 그는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술판을 벌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의 잔치라고 하는 그림,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 그 희미하게 써 있는 그 글씨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재보고 또 재보니 너는 모자란다, 이런 겁니다. 재보고 또 재보니까 함량미달이다. 누가요? 벨사살이.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벽에 탁 쓰여지는 겁니다.
자, 과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한 80세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이상과 몽조와 시대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다니엘, 그는 영적인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기운과 가르침과 메시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은 생각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아는 겁니다. 이상과 몽조를 꿰뚫어 보고 하늘의 기운을 꿰뚫어 보는 영적으로 예민한 다니엘, 그리고 80세가 다 된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때는 다 되었구나.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다니엘의 관심은 자신의 일신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건지는 거, 이건 다니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최고위직으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거, 다니엘에게는 더 이상 그게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걸 꿰뚫어 보고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건 그에게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가 목숨을 건졌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페르시아의 왕궁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벨론의 총리였던 자가 이제 페르시아에서도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다리오와 함께 새로운 페르시아의 황제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얻게 된 그의 충신들, 그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왜 그렇게 다니엘을 미워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계속 같은 나라였다면 다니엘이 지금 꽉 잡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라가 바뀐 겁니다. 이제 주도 세력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은 제거해야 될 숙청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떤 흠집이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한번 탈탈 털어보자.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털어보는 거예요. 근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조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시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시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재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이렇게 일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인마일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일을 되게 못해요. 일을 안 해.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일을 되게 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차니즘, 너무 귀찮아 그냥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다니엘처럼 정말 일을 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아무런 먼지가 없을 정도로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나는 거죠. 어둠 속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인마일 교회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데,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만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는 이런 삶의 노력을 몸부림치면서 끊임없이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술책이 뭐였어요? 이제는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엮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당을 하는 겁니다. 다리오 임금님,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쳐넣으시죠. Why not? 다리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만 머리 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 어떻게 했느냐. 이때 다 알고 있는 거죠, 상황을.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제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실로 내려가서 기도를 해도 다락방에 가서 다 보이잖아요. 창문 열고 그러고 기도하면 안 돼요. 골방으로 가서, 밀실로 가서 표시 안 나게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노출 횟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하루에 3번 말고 그냥 한 번만 한다든지 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표시 안 나게, 티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보란 듯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탁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면서 소리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 잡아가라 아니야? 나 잡아가라? 나 잡아가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왜 다니엘이 이러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의 관심은요, 목숨을 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관심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보란 듯이 다락방으로 높이 올라가서 다 보라고 소리 내면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다리오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찌감치 사자굴 집어넣은 다음에 사자굴 속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잖아요. 슬픈 기색을 하면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만 돼도 참 다리오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정말 참 귀한 인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를 구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봤던 것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리오는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고서 어떻게 된 거죠?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다리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오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외통수에.
자기가 도장을 찍으면 아무리 왕이라도 이 명령을 다시 리버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찍어놓은 그 도장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이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지금 다리오가. 그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다리오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외통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이었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자기에게 오는 데미지를 줄여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외통수에 걸린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외통수에 걸린 또 한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죄 많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셔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자, 보세요. 다리오는 외통수에 걸렸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외통수에 걸리셨을 때, 그 딜레마에 빠지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안 나오면은 섭섭하니까, 어색하니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외통수에 걸리신 그 하나님, 그래서 외통수에 걸리셔서 딜레마에 빠져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자일수록 더 많은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다리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중심이동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내중심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너무 내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을 서슴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외통수에 걸렸을 때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지는 못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지지는 못할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되잖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이익을 양보하고 내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한번 감수해 보는 거,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은 점점 나 중심이었던, 뼛속까지 이기적이었던 우리들이 점점 더 나 중심이었던 그 신앙생활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생활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작은 일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때 내가 살짝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조금 더 우선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단한 노력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런 훈련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는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초두에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궁무진한 걸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배울 수 있고 성공의 법칙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결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좋은 영적인 습관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의 핵심은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자굴 속에서 구해주시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 생활했더니 우리를 잘되게 하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위인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먼지와 같은 우리들,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미물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일,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뭐길래 일부 예배 때 우리 지혜자매님 이제 반주자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니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먼지 같은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그러므로 이제 반주자로 섬기시는 지혜자매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것의 예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춤을 추시는 거 너무 기쁘셔서 내가 뭐길래? 여러분,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만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다 라는 정도로 끝날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나야죠.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딱 끝나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이 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게 보이세요? 다니엘 6장의 말씀은 다니엘의 생존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의 핵심은 다니엘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황제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누구냐? 다리오가 누군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다리오가 고레스 황제의 신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리오라고 하는 게 이게 메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페르시아식으로 하면 고레스가 된다. 그래서 다리오의 시대, 곧 고레스의 시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만약에 두 번째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해진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다리오, 즉 고레스가 다니엘이 만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된 다니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분은 영원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다리오가, 즉 고레스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가 어떤 일을 벌이죠?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누가 했어요? 고레스가 한 거예요. 고레스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다니엘이 기도 열심히 했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났더라는 그런 무용담, 생존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리오 황제에게, 즉 고레스 황제에게 보여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그 도구로 다니엘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중심 이동이라고 한 것입니다. Core Shift.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사자의 굴에서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사자굴에서 벗어난 거야 라고만 메시지를 읽어낼 수밖에 없었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 틀을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공의 방법,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공할 것인가는 성공의 방법을 끌어내기 위한 처세술, 성공 방법으로서의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신앙의 중심 이동, 우리의 퍼스펙티브, 관점의 이동을 경험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챙길 것인가, 내 이득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득을 생각해보고 내가 손해보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중심 이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심 이동, 이 중심을 이동,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해나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이동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뼛속 깊이 이기적이고 나밖에는 몰랐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저 성경책을 펼쳐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고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은 예리하고도 무서운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잘못된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